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3절 말씀입니다. 크게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누가복음 22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서로 다른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서로 다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사 갈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사 갈 준비를 안 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겠죠. 네. 예전에 우리 집 이사 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짐을 막 싸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이걸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사 가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갈지 왜 준비하시죠? 이사 가는 날 딱 봤더니 본인은 나들이 가는 복장이에요. 완전히. 예. 밀짚 모자를 딱 쓰시고 돈주머니를 허리에 딱 차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 갈 준비를 하는데 엄마는 짐을 싸는데 아버지는 놀러 가는 마음으로 새 집으로 놀러 간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해도 사람마다 입장이나 태도가 다를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라.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은 지키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랑 관계가 있느냐? 출애굽이랑 관계가 있어요. 출애굽이라는 건 뭐냐면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만 살려주는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한 날,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를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왜 생겼냐? 유월이라는 거는 이렇게 뛰어넘었다는 소리예요. 뭐가 뛰어넘었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어요. 어디를 뛰어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만 뛰어넘고 누구의 집에 갔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갔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가가지고 첫째가 다 죽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첫째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첫째가 다 죽어요. 짐승도 첫째가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이스라엘 사람 집이네. 그리고 딱 뛰어넘어요. 그래서 유월,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큰 명절로 지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종의 8.15 해방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해방됐다 하는 거랑 똑같이 해방절이 일종의 이 사람들에게 유월절인데 그때 이 죽음의 사자가 뭘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집인지 아닌지 알고 뛰어넘었느냐?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다 바르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어디 통해서 들어오겠어요? 문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 오면 문 잘 닫으세요. 추우니까. 네. 하여튼간 문을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어요. 문 여기 이렇게 기둥하고 위에 딱 발라져 있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딱 뛰어넘어서 지나가요. 그래서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라. 우리도 신앙에 내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날이 있겠죠. 그 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날이 언제예요, 우리는? 부활절, 1년에 한 번만 나오면 되겠네요, 교회를. 부활절을 지키니까. 또 언제? 추석하면서 그 2번만 나오면 되겠네, 1년에. 맥주제로 3번만 나오면 되겠네, 1년에. 네. 점점 어려워지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뭐 있는 거 다 갖다 대도 몇 개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는 뭐가 있어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을 왜 지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거는 항상 꽃을 갖다 놓잖아요. 이게 뭐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꽃꽂이 할 때 조화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살아있는 걸 해야 돼. 늘 살아있는 거. 화분을 갖다 놓더라도 살아있는 거를. 그래서 꽃꽂이를 아유 목사님 매주 하는 게 힘드니까 조화를 갖다 꽂을까요? 조화는 저기 거기 공동묘지 이런 데 갖다 꽂는 거죠. 죽은 거.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은 여기 주일날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주일을 매일 지키면서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또 뭐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지나서 가느냐? 광야를 지나서 가요. 광야를.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려니까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돼요. 근데 오랫동안 보관을 하려면 음식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은 발효를 시키지만 시간 지나면 썩거든요. 그러니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교절. 근데 이거 한 일주일 동안 먹기도 하고 한 21일 동안 쭉 먹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내는 거예요. 6월절에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식사를 하고 무교절을 지낼 때는 무교병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계속 먹어요. 쓴 나물하고 같이 먹는 시간을 쭉 지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두 가지를 같이 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딱 오죠.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6월절이라고 치면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죠. 이게 무교절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수님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지낼 때는 어떻게 돼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6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지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죠? 있잖아요. 아주 힘들게 살아온 시절이 있잖아요. 뭐 단칸방에서 살아왔다든지 아니면 뭐 처음에 결혼했는데 숟가락만 갖고 결혼했다든지 어떤 분은 저기 무슨 대학을 설립하신 분인데 시골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꽃감 2개 갖고 올라왔대요. 꽃감 2개.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거기 가니까 꽃감 2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때 그 꽃감은 아니겠죠. 벌써 다 먹어서 없어졌겠죠. 근데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 안 하는 사람은 4글자로 배은망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찌됐든 6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라. 둘째, 하나가 될 준비를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가족끼리도 하나가 안 되면요. 집안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좀 부족해 보여도 아버지가 하던 대로 좀 따라가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죠. 이럴 때. 힘들죠. 네. 언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지금 예수님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가 안 됐어요. 3절 볼까요? 3절.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이 막 일어나 사람들이 죽일 듯이 막 싸워. 이거 사탄이 다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도 사탄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룟신 유다가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아니 의논할 게 따로 있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의논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일을 누군가 한다 그러면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마음을 빼앗기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긴 겁니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에요. 그러면 선을 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가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뭘 준비하라고 그랬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해라.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가 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가 있다 그러면 리더를 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교회는 누가 리더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리더죠. 담임 목사님을 누가 세웠습니까? 예, 제가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가끔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네. 셋째, 성만찬을 준비하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언제 얘기하냐 보면 여기 보면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성만찬을 하려면 어딘가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멀리 떠나오셨습니다. 원래 고향이 나사렛이고 활동하던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거기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예루살렘에는 갈 집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저를 몇 번 안 보지만 저는 교회에 맨날 나오니까는 맨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주보도 화요일 날 다 만들어놔요. 주일날 나눠준다고 해서 토요일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화요일날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가끔 제가 다 만들어놨는데 어떤 분들이 광고 뭐 좀 넣어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광고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다 넣어놨어요 사실은. 근데 뒤늦게 그분들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넣어달라고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넣어주는 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넣어놨어요. 왜냐면 맨날 교회 생각만 하니까. 그리고 교회가 매년 하는 게 똑같잖아요. 들어갈 광고도 뻔해요. 다음 주에 뭐 들어가야 된다 뻔하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니까 부활절 헌금목도 들어가야죠. 부활절 광고 들어가야죠. 종료주일 광고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다음 주 식사당번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1년치를. 그러니까는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 제일 많이 걱정하겠어요. 교회에 대한 걱정을. 저 말고 담임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시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을 준비하라 얘기했으면은 누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하겠어요? 예수님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하죠. 그럼 가서 모일 장소를 누가 준비해놨겠어요? 예수님이 준비해놨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 모이는 거를 지금 가룟 유다가 팔아넘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럼 가룟 유다가 알지 못하는 장소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주인하고 예수님하고 짰단 말이에요. 어떻게 짰어요? 여기 보면은 동네에 들어가라.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예? 여자면 여자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썼잖아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니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몰라? 여자 아니면 남자지. 그죠?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남자예요, 남자. 영어로 보면 him 이렇게 써 있어요. 남자라고. 그래서 한글 성경에 사람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물동이 이고 가는 남자가 흔해요? 안 흔해요? 그러면 한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들어갔는데 남자가 딱 주고 저 사람이구나.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딱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 누가 준비해놨다고요? 예수님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딱 보여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아무리 여자를 찾아도 없어요. 그 여자는 아니에요. 쫓아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딱 갔더니 선생님이 6월절을 준비하신다는데요. 그랬더니 늦어 오셨군요. 제가 이거 기다리느라 물동이 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딱 데리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요때가 언제냐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이 6월절을 지내는 게 이스라엘 달력이 따로 있어요. 니산월 14일이에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성만찬을 하는 날짜가 언제냐면 니산월 12일이에요. 이틀 전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틀 전에. 보통 하루 전에 양을 잡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14일 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날은 12일이에요. 근데 이 6월절 식사를 할 때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고 무교절을 지내야 되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쓴 나물. 이 쓴 나물이 뭐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쓴 나물이 아마 상추일 가능성이 많다. 상추, 쓴 나물.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출애굽 당시에는 안 먹었는데 이후에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좀 맛이 없었는지 왜냐면은 무교병이니까 그것도 맛이 없겠죠? 아무 맛이 없겠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으니까는 좀 그렇겠죠? 어린 양을 먹는 거는 좀 그나마 낫겠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잼을 하나 넣었어요. 잼을. 빨간 잼을. 달콤한 잼을. 이 잼의 이름이 하루셋이라는 잼인데 이 잼은 뭐로 만들었냐면 사과, 대추, 견과류를 넣고 거기다 포도주를 좀 섞어가지고 빨간색 벽돌 색깔이 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진흙으로 벽돌을 구웠잖아요.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식사 때 뭐가 준비가 안 됐냐면 어린 양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린 양을 먹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 어린 양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소리죠. 딱 답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래서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어린 양이 없네요. 제사 드린다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사실은 누구를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없어요. 어린 양을 잡기 하루 전날이에요. 14일 날 안 하고 12일 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린 양은 없어요. 그러면 어린 양이 누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이걸 읽는 사람은 알죠. 아, 예수님이 어린 양인가 보다. 6월절 어린 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시나 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은 늘 지켰던 대로 6월절하고 무교절을 준비를 했죠. 가룟 유다는 뭘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준비를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자신이 죽을 준비를 하셨어요. 왜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한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 그래서 주일 성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목사님들이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주일을 자꾸 빼먹는다고요.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된다.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딜 가게 되면 거기서라도 근처의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 교회에서 꼭 예배 못 드리더라도 그래서 주일날 7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딜 급하게 갈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꽃을 보면서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날 위해서 돌아가실 준비를 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거를 기념하라 그거죠. 어저께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 않았습니까? 성찬식. 네, 성찬식을 왜 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구나. 한 몸이 되었구나. 그럼 누구 미워했던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네, 이 쉬운 걸 제가 또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이 쉬운 걸 말씀드리는데 쉬운데 안 되는 거죠. 마음대로.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예, 이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매주 교회에 올 준비를 해야 돼요. 매주 예수님께 감사할 준비를 해야 돼요. 매주 복음을 전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서로 다른 준비를 하지만 이제는 같은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